사랑하는 웨스체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로마서 13장의 첫 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부분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아픔을 낳았던 구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그랬고 일본의 제국주의도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전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부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권세, 권력의 원래의 목적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치 않을 때에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권력에 대해 대항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국가라는 통치 기관을 넘어서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에서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황제 정치였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신본주의 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와 믿는 자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성경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 믿는 자와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참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분이 선교를 위해서 급하게 필요가 생겨가지고 다른 선교사님께 참 조금 차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오늘의 이 말씀을 대면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 훈계성의 말을 듣고 왔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신도 급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이 편치도 않지만은 또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은 부탁을 했는데 엉뚱한 성경 구절을 들어대면서 자신의 그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없다 하든지 곤란합니다라고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을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어대면서 못 빌려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 사회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는 자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빚을 져야 되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들이지만은 더욱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 되죠. 그렇죠. 인간 세상은 서로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부채를 지고 살고 있죠. 혼자서 현재 자신으로 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도에게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든지라고 말씀하심으로 대상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9절에서는 이 율법의 예로서 십계명의 간음에 관한 제6계명, 또 살인하지 말라는 제7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그리고 마지막 계명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되어지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5계명과 9계명은 생략이 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9계명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항목이 아니고 부모에 관한 것, 또 내 마음의 양심에 관한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5계명과 9계명이 빠졌다라고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부정적인 내용의 금지의 10계명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변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다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지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벽하게 되어졌다라는 무흠의 개념보다 비어있는 부분들이 채워졌다, 빈틈이 없어졌다,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블로레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그런 블레로마 단어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율법에서 빠져있는 그 빈 곳까지도 메울 수 있는 블로레마,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빚진 자와 그 빚진 자, 채무자와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채무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채무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돈의 채무자가 아니라 사랑의 채무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같은 자세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요구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높은 자리를 마땅히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내려놓고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의 채무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사랑의 채무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 온전히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